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평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14장의 말씀들의 전반부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국에서 이제 나왔어요. 6월절을 지나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경로를 이렇게 지정해 주십니다. 어디로 이렇게 가라. 1절 말씀 지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가던 경로가 있었어요. 그들의 경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아 히롯 앞에 곧 어디냐? 바알스본 맞은편 땅에 너희들이 장막을 쳐라. 뭐 이렇게 말하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저 어디 뭐 부산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요. 지도를 한번 좀 보십시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보시기에 좌측 상단에서 이제 람셋에서 이제 고센 땅이 그쪽이에요. 그래서 출발해서 숫곳 에담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는 저쪽 위쪽으로 해서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한 열흘 길 정도 되는데 그 길로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들이 그 길로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면 그들이 겁에 질릴까봐 하나님께서 글로 보내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조금 더 훈련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병 교육대에 이제 왔으니 여기서 4주, 6주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몇 년이 됩니까? 40년이 됩니다. 원래는 40년 계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았다면 아마 40일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년으로 쳐가지고 그렇죠. 4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에담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라 그래요. 내려가서 그 보시기에 이제 하나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게 이렇게 V자 모양이에요. 홍해가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홍해에 있는 양쪽으로 비하이롯이 있고 바알스본이 있는데 그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비아히롯으로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하라? 이제 텐트를 쳐라. 장막을 치고 너희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러는 거죠. 이 길을 분명히 바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정찰을 보냈겠죠. 그들이 어디로 가나 하면서 이렇게 정찰을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상황들을요. 하나님께서 기획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다가 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너희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 머물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3절에 나오는데요. 보세요. 바로가 아마 정찰을 보내서 그들이 여기에다가 진을 쳤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 바로는 이렇게 평가할 거다. 그들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뭐 했다? 갇혀버렸다. 왜 그럴까요? 앞에 뭐가 있고 홍해 바다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뭐 했다? 갇혀버렸다. 이러한 평가를 아마 바로가 내리게 될 거다.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그의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끌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 보면요.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완악하게 하겠다. 이제 정말 마지막 작업이에요. 그의 마음 속에 있던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내려고요. 오히려 이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를 훈련시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너의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다 뭐해라? 꺾어버려라. 그래서 너는 누구를 알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예.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계속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를 완악하게 해가지고요 그의 안에 있는 교만을 계속 끌어냈죠. 보세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어떻게 하겠다? 따라갈 거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여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한다곤 하지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쫓아가게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의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끌어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자꾸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느냐? 그의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을 뒤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될 거다? 영광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은요, 바로 안에 있는 그 죄성을 활용하셔서 결국 바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획이에요. 예. 근데 바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들이 어떻게 됐다? 갇혔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기획하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그렇죠? 갈 때는 나가라 했잖아요. 너네 하나님 이제 니네 빨리 가라 막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제발 이 재앙이 멈추게 좀 해달라 막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저들을 보냈는가 이거죠. 왜 우리가 저들을 보냈지? 우리가 뭐가 쉬었나? 우리가 들어보니까 우리의 은금 패물들 가축들도 다 내줬어요. 우리가 뭐 사람들 하는 말로 우리가 귀신에 홀렸나? 그렇죠. 왜 우리가 이렇게 했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마음이 변해버린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잠깐 자신들에게 오는 화는 그들이 면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제 자신들의 그 군대를 데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앞에 선발된 병거는요, 정말 엘리트 그룹, 예, 정예 그룹 중에서도 아주 규모가 큰 600명, 600대의 병거의 그 정예 부대를 데리고 가고요. 또 뒤에 보세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이 병거는 상시군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애굽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 숫자들. 그러니까 정예 부대 600은 언제든지 출동시킬 수 있고요. 가가지고 뭐 특수 임무를 맡기면 막 잘 해내는 그런 군대고, 뒤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라는 건 애굽 땅 전역에서 다 불러들였다는 이야기예요. 지휘관들이 다 그 군대를 데리고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총력전이죠. 애굽의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서 저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고 갑니다. 8절 보세요.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저 광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로의 마음이 화가 치밀러 올랐단 이야기예요. 저것들이 뒤도 안 쳐다보네. 그냥 막 나가네. 우리를 두려워하지도 않네.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군대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이스라엘도 듣겠죠. 저 후방에 있는 이렇게 경비하는 사람들이 뒤를 보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뒤에서 멀리서부터 막 전차 부대 소리가 막 옵니다. 9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예, 이제 드디어 애굽의 군대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까지 다 다다랐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고 어떠한 환경이 그들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요, 너희들은 막다른 곳에 처했다. 너희들은 앞뒤가 사방이 막힌 곳에 너희들은 갇혔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평가를 우리가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사느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너네가 믿고 너네가 비는 신은 왜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게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아요?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요, 내가 예수 믿고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낮에 그랬죠.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보세요. 이러한 앞뒤가 막혀 있는, 앞에는 뭐가 막혀 있고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누가 쫓아왔고요, 군대가 쫓아온 이러한 사방이 막혀 있는 이러한 상황이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입니다. 그 평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벌써 모든 계획을, 각본을 다 써놓으셨어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요, 모세는 모세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바로는 아주 충실하게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 보면 바로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완악하게 하면 완악하게 하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보세요.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적 군대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 군대가 막 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물론 하나님을 아주 오래 경험해 오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게 얼마 안 돼요. 모세가 이제 와서 그들을 인도해내는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 그런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아주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기에는 어찌 보면 좀 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다? 이제 신병 교육대에 들어와 있다고요. 아직 제대로 된 걸음걸이도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을 아직 배우기도 전인 것 같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의 평가, 너희들은 사방이 막혔고 너희들은 갇혔다, 그리고 세상이 평가하는 그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네. 눈앞에 뭐가 보이니까요? 군대가 보이니까요. 또 반대편에 뭐가 보이니까요? 바다가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내리는 그 평가를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 밑받침이에요. 받침대예요. 받침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의 밑받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우리는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거라는 걸 눈에 볼 수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헌금 찬양으로 드리는 찬양의 제목이 이제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제가 그 가사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찌 보면 갈라지는 건 거의 드물고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바다가 안 갈라져요. 근데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네. 어느 게 더 기적입니까? 갈라지는 게 기적입니까? 바다 위를 걷는 게 기적입니까? 둘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누구다? 우리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방해합니다. 아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뭘 하겠어? 우리처럼 몇 사람 안 모이는 교회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겠어? 이게요, 세상의 평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묻으려고 우리를 다 데리고 나왔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말이죠. 왜 자꾸 귀찮게 합니까? 왜 자꾸 귀찮게 합니까? 그냥 두면은 될 텐데 우리 이렇게 살다가 그냥 부르시면 가면 좋은데 왜 자꾸 귀찮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벌써 뭘 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다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을 못 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으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일하시기 때문에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그래도 뭐 하나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살인자라고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애초에 하나님도 너희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으신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 그저 가만히 있으라.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의 군대 저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걸 보면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저 홍해를 가르고 저 군대를 없애고 이럴 거다.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저들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뭐 대단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꾸 어떤 일이 있으면요 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좀 듣겠습니다. 이런 분들 종종 계세요. 아니요 대단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르란 이야기예요.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시는 그 방법이요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이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신병들이에요.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한 이제 훈련병들이에요. 그러니 총을 다룰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저 뭐 해라? 가만히 있으라. 이 싸움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어떻게 싸우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모세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뒤에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그러니까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덮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다 수장돼요. 이게 홍해를 건너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신병일 때. 그런데요 이제 말년병장 이제 졸업하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는 달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주지 않으세요.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의 눈에 기적을 봐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적을 행하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의 그 법궤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발을 어떻게 해요? 담그라 그래요. 이 물이 그대로 있는데 그들이 발을 담그고 들어가니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집니다.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희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 너희들이 먼저 보여야 될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 사람들도요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다른 줄 믿습니다. 저처럼 초짜일 때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막 행하세요. 초짜잖아요. 초짜일 때는 하나님께서 막 먼저 행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연수가 차고 이제 하나님을 좀 경험했다 싶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뭘 원할까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선교지에서 똑같아요. 선교지에 처음 가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잘해야 돼요. 뒤에 가면 점점 지날수록요, 이제 내가 한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신병일 때는 여호와의 구원을 뭐 하라? 보라. 그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에요. 이 걸음이 앞으로 광야를 걷는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너희들은 나의 싸우는 것을 보고 배워라. 세상의 평가에 압도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할 때 혹은 믿음을 요구할 때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